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사역할 때 이제 북한 학교, 북한에 대해서 배우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약 10몇 주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강의의 내용 가운데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잘 아시듯이 아는 만큼 산다. 아는 것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능력이다. 아는 게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풍성한 누림을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알매는 이제 비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뭔가? 여러분 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이제 그려보았는데 한번 첫 번째 그림을 올려주시겠어요? 우리의 알미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가운데 있는 동그란 하얀 원이 보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저 하얀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자로 알지자를 썼잖아요. 그만큼 그 영역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쉽고 편하고 환하죠. 그런데 그 알미라고 하는 영역 바깥에 있는 영역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모르는 부분이죠. 그것을 한자로 뭐라고 썼냐면 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역이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무지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무지무지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죠. 무지의 영역은 밝은 게 아니라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사실은요 지무지 알지자에 무지를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들을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철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렇듯 알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암과 모름 사이에 있는 이 경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기에 모름과 암 사이에 있는 이 빨갛게 된 이원, 이걸 도형에서는 원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암과 모름의 경계, 이 원주, 이 경계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고상한 말로 하면 의문이라고 얘기하고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아리까리, 알쏭달쏭, 아리까리하다. 아시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어려운 거지요. 어려운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의 크기가 요만하면요, 이 그 경계의 영역도 그 알의 크기만큼 둘러져 있어요. 그런데요, 알의 영역이 더 커지면요, 아리까리한 부분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비밀입니다. 알이 적을 때는요, 아리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안 것처럼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요, 많이 알면 알수록 아리까리한 영역도 많아져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합니다. 왜? 내가 모르는 영역이, 아리까리 영역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별로 많이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다인지 알아요. 아리까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다인지 알고 전부인지 알고 모든 사람에게 그걸 강요합니다. 포용력이 없는 거죠. 자, 이 의문의 영역, 알쏭달쏭한 영역, 이것은 사실은 어렵고 또 어색하고 딱딱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문의 영역에 부딪히면 다 어디를 선택하느냐? 사실은 그 의문의 영역을 돌파해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영역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영역들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알쏭달쏭 아리까리를 딱 만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오메 오죽하, 다시 내가 아는 영역으로 쏙 들어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큰 원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려내지 못하는 거죠. 다음 그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역시 우리 길주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습니다. 이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리까리를 돌파해야, 알쏭달쏭한 영역들을 돌파해 갈 때 내 아는 영역이 1번 영역이 있었다면 그 경계를 뚫고 넘어갈 때 또 다른 2번 영역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경계를 또 만나게 되죠. 아는 게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것을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돌파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3번 영역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된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수학 문제도 많이 알면 성적이 좋은 성적을 누리게 되고, 좋은 성적을 누리면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대 가게 되고, 그렇게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자꾸 알아가면 교만해지느냐? 진짜로 알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풀 수 없는 또 많은 경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알면서 진짜로 더 겸손해져 갑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내가 아는 영역을 늘려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알미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것들, 어떤 것을 가지고 열받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숙연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주위에도 3번 영역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2번 영역, 1번 영역,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알의 영역은 1번, 2번, 3번의 원의 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리까리를 만났을 때, 알쏭달쏭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겁먹고 다시 내가 아는 부분으로 되돌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아리까리 너무나도 많이 보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피안의 세계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나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인가? 그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나무집 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죠. 어느 날 그가,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밭을 빌려서 밭을 갈다가 밭 속에 감추어진 아주 비싼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열심히 땅을 파는 가운데 그 순간 그 밭 아래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히 그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3명 있어요. 아니 4명입니다. 3명이라고 하면 또 싸움 납니다. 4명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열심히 땅을 파는 가운데 그 밭 아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종종 그랬던 거죠. 밭에다가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단지를 넣어서 막 보물을 숨겨놓게 되는. 그러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 이제 그 있는 것도 모르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파게 된 겁니다. 자, 그 밭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사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다. 왜?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귀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다 해보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물은 분명히 있으나 쉽게 보이지 않게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보물을 보물로 발견하지 못했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안에 진짜 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당연히 그 빛을 알아봐야 되는데 안다 모른다? 몰랐다. 깨닫지 못한다. 천국은, 보화는, 보배는, 보물은 이처럼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다 온전히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다. 왜?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젊었지만 부자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도 가져 있지만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정말 귀한 것을 갖고 싶으냐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내 소유를 판다는 말은 여러분 왜 못 파는 거예요? 왜 그것을 팔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똑같이 그 소장농은 이게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돈 얼마 없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뭐예요? 그 밭을 사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왜 많은 보물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지 못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그 천국을 소유하는 데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걷어내라고 도전하면서 네 소유를 팔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청년은 어떻게 했죠? 고민했죠. 그리고 결국 주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주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 있는 분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그런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리까리. 예수님을 봤는데 아리까리인가? 맞는가?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만 가지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지요. 돌파가 아니라 다시 원안으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 뭐냐? 부자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어렵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감추인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적지만 그 가치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살 만큼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진짜로 깨닫고 보고 안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44절, 오늘 본문 13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는 사람은요, 발견한 사람은요, 혼자서 좋아서 죽는 거예요. 막 와, 내가 어떻게 이걸 발견했지? 어머머머, 내가 모든 걸 다 팔아야겠다. 내 아내와 자식들만 빼놓고 다 팔아야지. 다 팔아서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찾으면, 만나면, 발견하면, 경험하면 그 가치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던지면서 돌파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돌파할 때 그동안 우리가 묶여있던 그 원을 뚫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경계, 그 아리까리를 뚫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틀에 박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리까리를 돌파하라. 알쏭달쏭 돌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가는 여러 가지 비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무지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값진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 부분들을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팔아 쏟아붓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름의 영역에 있는 무지의 영역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내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더 크게, 더 넓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그 경계를 만났을 때 피하지 말고 돌파하자. 그 돌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쏟아 붓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뚫리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하게 될 50일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고 알게 될,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기도의 가치라고 올렸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다 팔아서 쏟아붓지 못하고 있는가? 아직 그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처럼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만큼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럽니다. 쉽게 보이지 않고 보아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경계, 그 의문의 영역을 돌파하지 않고 항상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학교는 말 그대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인 거죠.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하는 그곳이 바로 기도학교입니다.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것,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3가지로 딱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첫 번째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제마다 다 상대적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고 상대적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답이 뭐냐? 기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공부 잘 해보신 분들
또 공부해 보신 분들 잘 알잖아요. 답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수학 문제가 어려워도 어떡하죠? 쉽다를 넘어서 뭐예요? 재밌다, 고소하다. 남들은 못 푸는데 나는 풀고, 남들은 땀을 뻘뻘 흘리는데 나는 차근차근 풀어가지고 답은 4번. 얼마나 재미져요? 못 느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즐거움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내가 아는 문제네? 답이 보이네? 기도가 답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풀 수 없어요. 나는 풀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기도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명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의 단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그런데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달라서, 우리의 능력은, 저는요 요즘에는 30-40km는 거뜬히 들 수 있지만 50km 넘어가면 잘 못 들어요. 우리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기도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고 일하시게 하는 것이므로, 기도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열어가는 천국의 열쇠이고 하나님의 열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또한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놓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가 살 길이다. 얼마 전 새벽에도 나왔지만, 기도는 죽어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살리는 놀라운 길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고, 기도하면 사는 것이고, 기도해야 산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죽어가는 사람을 새롭게 살리고 다시 달리게 하는 힘이 기도 안에,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학교 이 50일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이 50일 기도학교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학교가 필요할까요? 다 배워버린 사람은 학교가 필요 없죠. 왜 학교가 필요하냐? 기도도요, 똑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요, 기도에도 수준이 있는 겁니다. 기도에도 수준이 있어요. 저는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수준이 지금 내가 하는 1번 원이 아니라 2번 원으로, 3번 원으로 학년이 하나씩 더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도 수준이 있어요. 분명히 첫 번째 수준은 뭐냐면, 1학년 수준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아는 수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 1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 책은요, 제가 책장 살라는 게 아니라 백영 목사님이 30년이 넘도록 기도 사역만에 집중하신 분이 1000여 권 이상의 기도의 책을 읽으시면서 또 그것을 실제로 임상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기도에 관해서는 바이블처럼 본인이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를 모르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겠지요. 제일 처음의 수준은 체계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성경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처음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면 기도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하죠. 아니요, 이것은 첫 단계예요. 이게 1학년입니다. 두 번째 2학년은 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기도는 뭐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다면 이제 기도를 내 인생의 가장 첫 단추로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기도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단계, 바로 기도학교를 통해서 두 번째 2학년의 단계는 이제 기도를 직접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수많은 기도의 방법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기도며 중보기도며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 새벽기도며 금식기도며 많은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해서 우리의 체질을 기도의 체질로 바꾸어가는, 이게 2학년의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높은 기도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응답, 내 인생에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응답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기도가 그 문제를 돌파한다고 하고 기도가 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도가 답인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3학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학년이 되게 되면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누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4학년이 있어요. 그러면 졸업할 수도 있어요. 그 4학년은 뭘까요?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단계로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거의 같이 하나로 묶여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계가 되게 되면, 성령 안에 기도하고 주 안에 머무는 기도의 단계가 되게 되면 어떠한 풍랑과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요, 내가 곧 주님이 다는 단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궁팡팡 지진이, 아시죠? 여러분 느꼈죠? 그러한 지진이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단계까지 이르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사는 것이고 수준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도전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더 깊게 알고 더 크게 알고 더 크게 깨닫고 누리는 그러한 50일 기도학교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수준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저는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 50일의 기간을 통해서 한 단계를 더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다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가만히 있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 주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파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새벽 일은 1시간에서 2시간만 파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간증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50일 기도학교가 되셔서 정말 기도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 불타올라가지고 이 고흥적을 완전히 다 태워버릴까, 그것이 걱정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